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옥의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또 지금도 저희들을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눈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또 불평하거나 남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도전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갈 길을 지속적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항상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정말 서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주님의 귀하신 가르침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과 또 입장과 또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만남이 우연이든 또 계획적인 만남이었든 또는 어쩔 수 없는 만남이었든 간에 또 언젠가는 헤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헤어지기를 전제로 만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함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동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또 함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헤어지고 또 다른 어떤 만남과 또 다른 헤어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새처럼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참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에게 어떤 유익한 또 좋은 어떤 환경, 여건들 또 반대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차없이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옆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고통받을 때 옆에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온 생애를 주님만을 보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확고한 또 숭고한 그 믿음 뒤에는 늘 묵묵히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만 대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 주었는지,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크레스케, 디도, 에파프라, 마가, 유스토, 또 누가, 프리스킬라와 아퀴라, 투기고, 여러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함께했고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은 서로 섬기고 또 힘들 때 위로하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런 신실한 형제 자매들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기도의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 뒷면에 자신도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을 염려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늘 자신을 점검하고 또 확인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끝까지 함께할 동역자가 누구인가요? 과연 누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함께할 그럴 동역자들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특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아리스타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선교 여행 시 늘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아주 또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불과 5군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자신의 몫을 감당했던 그런 동역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자신이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이런 모습들이 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또 죄를 짓고 또 곁길로 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늘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강릉성경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진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 살자고 나만 편하자고 나만 어떤 유익을 얻자고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함께할 동역자들은 과연 누구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경포호수 쪽에 갔다가 그 달리기 연습을 하는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더운데 달리고 있냐고 물었더니 얼마 후에 이제 또 마라톤 시합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시합 나가면 상을 탈 수 있느냐고. 한 번도 탄 적도 없고 탈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배비를 내고 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완주했다는 메달 하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목이 마르고 얼마나 많은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되고 통증이 밀려오겠냐 이거죠. 그런데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상을 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쟁의 대상이 없이 오직 자기 스스로 완주하느냐 못하느냐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많은 상과 유업을 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친 순간까지 낙오하지 않아, 실족하지 않아, 이탈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비록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게 뭔가 대단한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열심히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또 무엇을 맡기시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동역자예요. 또 함께 달려가야 할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낙담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힘들지만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까지 함께할 동역자를 우리는 아리스토클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함께할 동역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PR 시대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함으로 인해서 나는 남들보다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더 많은 경험이 있다, 지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것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모르죠. 비싼 모델을 통해서 선전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내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다 이거죠.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난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쉽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스스로를 겉모습을 꾸며서 옷수를 넓게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한 것들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에 대한 척도를 보이기 위해서라면 겉모습으로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옆에다 끼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가 분명히 입증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종의 신분을 잊지 않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종일 뿐이에요.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큰 일을 하는 종이든 작은 일을 하는 종이든 그냥 종은 종일 뿐이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 앞에 뭐라고 명령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한탄하셨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온갖 어떤 일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리를 증가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죠. 또 모이는 자체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점점 더 그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시대보다 더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정말 필요하죠. 또 설교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필요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유익을 얻어서 자기 배를 불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뭔가를 대단한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종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어떤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은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주인이 시키신 일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그런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겁니다. 또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인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만하다라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높인다라는 거죠. 또 상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를 적으로 돌리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아리스타코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왜 믿음의 동역자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늘 섬기는 위치에서 섬기는 자로, 낮은 위치에서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죠.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또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훨씬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코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또 지역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늘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뭔가를 의시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코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곤경에 처했을 때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을 섬기고 그 곁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지체였었고 동역자였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섬기고 또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동역자로서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배려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 또 불리한 상황이 되면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가끔 뉴스에 보죠. 집에 불이 났을 때 키우던 개가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자기 주인의 얼굴에다가 그 물을 뿌려서 주인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왔는데 개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죽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도 어떤 시골에를 가보면 그런 비석 같은 걸 세워놓고 뭐 소라든지 뭐를 키우던 어떤 가축들이라든지 이런 묘비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를 갚은 뭐 까치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아마 동화 이런 이야기는 알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빗대어서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존귀에 처해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은혜와 사랑과 또 배려하심 이런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좋았던 거, 고마운 거, 감사한 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속상한 거, 화나고 슬프고 싫은 거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있죠. 은혜와 사랑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은혜를 베푼 것은 다 강에다 새겨서 흘러보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빚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끝까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끝까지 함께할 동역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집합체보다도 복잡하고 또 다양하다는 것이죠. 나이, 성별, 직업, 능력, 가치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주 작은 문제가 오해의 요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믿음의 분량이 동일하지 않죠. 또 영적 성장의 어떤 그 상황이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좋은 의도였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권면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먼저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또 영적으로 병든 지체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무라고 탓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기도해주고 위로와 힘을 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다독여주고 이러는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지역교회 지체라고 해서 모두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사랑을 받기 원하는 또 대접을 받기 원하는 또 누가 인정해 주길 원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나 또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체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잘 분별해서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회유하고 사람들을 어떤 감동을 주거나 갈등을 조장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감싸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또 나도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돼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체들을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의 협력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거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함께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자, 먼저 본을 보이는 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따라하고 싶은 지체들이라는 것이다. 너 나를 따라해라, 나처럼 해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참 누구처럼 되고 싶다, 누구처럼 살고 싶다, 누구처럼 어떻게 행동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된대. 오늘날 안타깝게도 부모를 닮고 싶다든지 부모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입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행동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흔히 세상에서 어른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고집을 부리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존경해야 할 만한 어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든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직장 동료를 만나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본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인상을 찌푸리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하는 말, 행동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또 얼마나 가려서 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는 누구이며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또 얼마든지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식적인 것들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 그런 신실한 형제들을 보고 따라할 때 바로 믿음의 어떤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자신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체들에게는 용기가 주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이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반드시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런 과정들을 감수했기 때문에 대접받을 만한 자리에 충분하죠. 인정받아도 되죠. 칭찬받을 만하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더 섬기는 자로 또 배려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본을 보이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이 지속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한순간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말만 앞서고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점잖고 또 존경받을 만한 행동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다른 지체들이나 또 사람들 앞에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힘들 때 생각이 나는 지체들이라.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 때 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이 생각이 날 수도 있죠. 또 가족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선생님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어떤 지인들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도 있죠. 또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인가가 분명한 이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112편 6절에 진실로 그가 영원히 유동치 아니하리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처럼 그냥 아무런 어떤 업적도 남김없이 사라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형제 자매들 또 그 후손들은 저와 여러분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산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확실한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함께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대단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만나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만으로 단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릇에 알맞게 처신하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만 주인에게 필요한 그릇으로 쓰임받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그릇인지를 모르니까 어디 있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이곳 갔다 저곳 갔다 끼웃거리고 다른 사람 자리에 가서 콩나라 판나라 하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만 앞서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절대로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워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또한 함께 넘어지거나 또는 어떤 넘어질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버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뭘 잘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뭔가 지금까지 뭘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묵묵히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나도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어려움을 내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겠다 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여기고 자신을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그릇으로 왜 또 언제 사용하려고 만드셨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에 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귀한 도구로, 귀한 일꾼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 비록 우리가 하찮은 질그릇과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안에다 귀한 보물을 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그릇으로, 가치 있는 그릇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든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고 정말 다른 지체들에게 따라하고 싶은, 또 힘들 때 생각이 나는, 또 언제든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로서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할 동력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네가 나한테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 수 있다.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는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 사역에 맞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이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드러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반면에 그만큼 마지막 때는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릉 지역에 강릉 성경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 분명할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도구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다라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묵묵히 해가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해주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또 다른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교회가 더욱 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거죠.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잘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또 한 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코는 많은 일을 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때 바울을 염려해서 많은 동력자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전송했지만, 아리스토코는 묵묵히 울지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따라서 묵묵히 그 옆을 지키고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함께 근심하고 걱정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옆에 있어주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죠. 늘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내 스스로 주의하며 내 마음을 충실히 지켜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일들이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각자가 서로 자기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많은 부분들을 부인해야 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각자가 알고 계시다 이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들을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에게 알려서 그 자식들이 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코는 어쩌면 지금의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자신은 자신의 역할만에 최선을 다했는지 모른다. 그는 목사도 집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는 신실한 동역자고 훌륭한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하죠.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합당하게 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말보다 실천하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뭘 해야 되고 뭘 할 것이고 또 뭘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사람들은 말로는 못할 거 없는 거예요. 말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뭔가를 진리를 알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깨우쳐서 알았으면 스스로가 뭔가 믿음의 본이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를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부분들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전통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세상에 세속화된 교회들만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역사와 부와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만큼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했죠.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으면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능력 있는 믿음으로 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지켜봐야 된대요. 또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헌신하는 삶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먼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편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 아니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영적 전쟁이 없다면 그것은 마귀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겠죠. 아무도 실축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 떠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배교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 했대요. 자기는 새로운 것, 특별한 것 이런 것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지역교회에서 분리되는 것은 스스로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분명 믿음의 동력자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봤다 이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습니다. 다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떠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형제자매들이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그를 떠나버린 것이죠. 바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리스타코는 언제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죠. 앞으로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외엔 더 많은 제재가 일어나고 우리가 모이는 것조차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할 동역자들은 과연 누구인 것인가? 바로 한 사람도 나고하거나 실축하지 않는 그런 강성경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진리를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던 그런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또 저희들의 생애가 끝나는 순간까지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신을 늘 억제하고 돌아보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